열왕기하 19장. 유다왕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울분에 겨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또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많은 선임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마치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들으신 바에 따라 그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대는 아직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로 인해 그들을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서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그 땅에서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한편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떠나 림나를 공격하고 있는 왕을 찾아갔다. 그 무렵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대군을 이끌고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래서 사네립은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을지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정복한 것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고산, 하란, 레셉, 그리고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해 주었더냐? 도대체 어느 신이 자기 족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단 말이냐? 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신하들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눈을 열어 저를 보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네립의 소리를 들어보소서. 주여, 아시리아 왕들이 문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마구 짓밟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뭇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다 태워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뭇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낱 나무 조각과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된 신임을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호소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하시면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처녀딸 시온이 도리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나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내 뒷모습을 보고 너 사네립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것이다. 너 사네립은 누구를 감히 조롱하고 모욕했느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불하렸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그리 한 것이 아니냐? 너 사네립은 사방으로 내 신하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하는 말들을 무성하게 늘어놓았고 또 이렇게도 말하였다. 나 사네립은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 레바논 숲속에서 키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내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거침없이 이르렀으니 곧 산속 깊은 곳까지와 울창한 숲속에까지 이르지 못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나 사네립은 낯선 다른 나라들의 땅에서도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음껏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들을 짓밟아서 다 말려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네립은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나 주가 오래전에 정해둔 것이고 오랜 옛날부터 나 주가 계획한 일이다. 때가 되어 이제 나 주가 너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으므로 내가 문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했기에 문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해서 방어할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문 민족들이 들녘의 잡초처럼 힘없이 꺾였고 자라기도 전에 바싹 말라버리는 여린 나물이나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 주는 너 사네립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언제 오고 갔는지 또 내가 나 주를 거슬러 얼마나 눈을 불하렸는지 다 알고 있다. 이처럼 너 사네립이 나 주에게 분노하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면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곧 너희가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살겠지만 내후년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려 곡물을 수확할 것이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식물과 같아서 아래로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 진실로 환란을 뚫고 예루살렘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 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나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토성을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 구원할 것이다.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주께로부터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아시리아 군사들이 일어나 보니 사방에 온통 시체들만 질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놀라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 자기 도성 니느웨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을 모신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 20장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여,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왕궁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나서 예언자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일렀다. 무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 반죽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종기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사흘 후에는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오? 이사야가 왕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10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계단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해 그림자를 10계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해기둥의 해 그림자를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만들어 놓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10계단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맞아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각종 무기 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 창고와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왕궁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고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을 너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의 치적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 밖의 물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21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뜨린 신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 제단도 만들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도 세워 놓았다. 게다가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 므낫세는 일찍이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 또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 무리를 섬기는 제단을 세워 놓았다. 더 나아가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영매와 무당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행했기에 주의 크신 분노를 자아냈다.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워두었다. 일찍이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운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옛날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나아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안을 다른 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엎어놓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 뒤집어 놓겠다. 내가 내 소유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버려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한 후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내 눈 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주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였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 및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술레멧은 욥바 출신으로 하루스의 딸이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숭배했다. 그는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궁 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다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 아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몬이 죽어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묘실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요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다섯 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의 움직임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의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나섰다. 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말끔히 나았소.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 일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이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소.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별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아멘.